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만 나오는데 세 가지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앞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상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현재 함께 데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6절부터 19절까지 하셨고, 세 번째가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이 파송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위해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까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표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듣고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제자를 만드셨구나. 그 기도 속에서 깨닫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저희들이 이런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그야말로 중보 기도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분리를 해서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만 상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 사역에 대한 보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정말 어떤 제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깨닫는 건데, 세 가지 예수님이 제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제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하신 방향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또 들은 제자들도 바로 그런 제자가 되기를 이제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셨대요. 예수님은 자신이 주체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웠다고 내 제자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뽑아서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미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 말은 결국 제자는 아버지가 선택하셨나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지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저 사람들에게 제가 뭐를 가르쳤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제자 삼으셨냐?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외해라 라고 가르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이름 몰라서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알려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제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 주체를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또 저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께 주셨고, 또 그것이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예수교라고 그러는데 진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모든 것 다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천지 창조도 아버지께로부터, 인류의 구원 계획도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 구원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거쳐 예비하고 다시 오시고 악을 심판하고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그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제자냐면 8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 아버지의 뜻을 이제 알았으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 말씀 다 배웠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았어요. 뭐 할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깨달았고 믿은 것을 우리는 실천만 할 뿐이에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실 거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고 이제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믿었습니다까지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천 안 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다 무산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열매가 생기고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의 실천이 여기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100번 믿습니다 고백하면 뭐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미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났어요. 다 알았고 믿는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실천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실천 안 하는 제자는 소용없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름만 걸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9절과 10절에 예수님은 또 어떤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제자. 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제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나님 앞에 저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최종 목표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제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그 목표가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럴 때 세상은 모두가 포함된 거잖아요. 모든 인류와 이 세계에 전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들이라고요. 예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구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에게서 자유로워져 있어야 되고 죄와 저주와는 관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들이 아버지의 것이고 저들이 나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확실하게 예수의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단어를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저 제자들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실 거고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더 진리로 충만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면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하고 이 제자들을 완전히 이 한 공동체 안으로 지금 묶어준 거예요. 예수님 그 중간 역할을 한 거고 일단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어려운데 예수님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신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콕콕콕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간단하게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이 풀어야 돼요. 이와 같이 최종의 그 목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표를 딱 세우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항상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 거냐 저걸 해야 될 거냐. 그때 목표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 생각만 해보면 금방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그렇게를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을까? 기준이 자기에게 어느새 돌아가 있거든. 내가 이거 해야 좋아. 저걸 해야 좋아. 지가 좋은 걸로 선택하니까 항상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나가잖아요. 신앙생활이 맨날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뜻으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리의 지정의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대충 살아놓고 결과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법은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 대충 살았어도 결과는 다 좋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내가 판단하고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런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진리대로 실천할 것을 결단하고 최종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다 라는데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